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길어졌죠? 네, 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일일 겨울 캠프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작년들을 치고 올라옵니다. 이 숫자들이. 그래도 새로운 우리 어린이도 함께했고 너무 또 귀한 또 걸음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우리 민수기 말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 보시면 뭐 제사와 관련된 구절들, 규례와 관련된 구절들은 이게 무슨 뜻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 내려갈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보면 정말 이런 의미였어. 정말 놀랍게 이 주는 메시지가 정말 놀라운 메시지들이 참 많이 보화 같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본문은 나실인에 관련된 구절인데요. 오늘 이 함께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오늘 일상의 나실인으로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이제 연초부터 계속 시작해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 마지막까지 오늘 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민수기 안에서도 좀 나실인 제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자기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이 이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찍이 뭐 초등학교 되기 이전부터 이 아들은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신학교에 끌려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친구는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다는 아닌데 예, 그러니까 늘 자기 의지와 어떤 상관없이 그 길을 왔기 때문에 좀 버거워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마치 사무엘은 성소에 바친 한나와 비슷했습니다. 네, 사무엘은 너무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죠. 또 한 경우는요, 본인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 내가 표현하고 싶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서원을 해서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게 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많을까요? 네, 제가 뭐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후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 받고 내가 주님 위해서 이 평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서 신학교에 온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딘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출생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저도 나름 부모님이 아들이 귀한 세대였잖아요. 아마 제가 얼핏 듣기로는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소리를 한번 약간 얼핏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요. 오늘 나실인 제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나실인 제도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나 사무엘 같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목회자, 이게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목회자처럼 그렇게 주의 종이 된다라는 케이스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내가 이 기간 동안 내가 정말 특별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제도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실인 제도는요, 민수기에만 등장합니다. 나실인 제도는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다른 율법에 관련된 구절들이 있는 다른 책에 기록되지 않고 오직 민수기에만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시간을 정해서 어느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나실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입니다. 나실인의 어원은 이제 히브리어 언어상 나지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약에서 제사장.
그리고 성소일을 하는 레위인 그룹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그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그 사람들은 그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을 때는 큰일이 납니다.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 가운데,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원한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원래 레위나 제사장은 남자만 합니다. 남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남녀 평등했던 이런 문제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에게 모든 남녀에게 허용된 어떤 소원이 바로 오늘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소원하고요. 그 정한 기간 동안 나실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 규율, 그 규제를 따라서 꼭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기간이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길게는 뭐 1년은 넘어 2년, 3년, 7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원하는 사람이 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일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실인은 말씀드린 대로 자원에서 서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깊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 규정들은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규례였습니다. 만약 그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다시 그 기간을 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나실인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절대 술을 입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열매, 소산물도 절대 입에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 우리 힘이 센 삼손도 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나실인으로 그 부모가 서원했기 때문이죠.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일도 금지되었습니다. 시체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시체를 조금이라도 접촉하고 만졌다면 제사를 통해서 그 몸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때까지 지켰던 서원은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이렇게 규율이 있고 절제하고 또 포기해야 하고, 하지만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이 기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에 깊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주 복된 그런 기회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13절부터 시작되는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즉 나실인으로 서원하고 구별된 그 구별한 기간이 잘 마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고 다시 돌아갈 텐데, 그 전에 이제 이 나실인의 서원이 마치면 이제 그때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제사와 의식들을 오늘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와 의식들을 통해서 나실인 제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한번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먼저 첫 번째, 회막문 앞에서 공적으로 이제 알려야 합니다. 저 이제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을 통해서 4가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작 1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물로 또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작 1마리와 무교병,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이 무교병을 함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려야 합니다. 많죠, 뭐가? 소제물로 무교병, 한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려야 합니다. 그냥 봐도요, 드려야 할 제물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나실인의 성혼이 끝나고 드린 제사의 종류와 양이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았을 때와 거의 비슷한 동일한 정도의 그런 제사의 규모이고 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실인의 소원이 결코 가벼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소원과 헌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를 요구하셨다는 것에는 각각의 제사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제사법은 매우 중요했고 특별했습니다. 각각의 제사가 가진 고유한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나실인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이 제사 가운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우리 각각의 제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는요, 헌신을 상징합니다. 나실인이 된 기간에는 당연히 그 헌신하면서 그 법을 지킵니다. 나실인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헌신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면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때만 반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실인으로 살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난 때에도 그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단순한 내가 은혜 받았을 때의 어떤 그때의 잠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이 헌신이 지속되어야 함을 늘 한결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속죄제는요, 죄된 삶을 속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기간에는 드러나는 죄는 거의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율 자체가 워낙 엄격하니까요. 술로 인해서 말씀하심으로 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할 일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가능성들을 다 단절시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마음으로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생각하며 속죄제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또한 나실인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결하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죄에 우리 마음이 눌리고 꺾이고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탄식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죄를 짓고 나면 무엇이 작용합니까? 죄책감이 듭니다. 그때 사단은 그 죄책감을 우리를 올무로 걸고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것이 너의 삶의 현 주소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 죄의 올무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뻔뻔스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교리를 잘못 오해하다 보면 난 뭐 죄 짓고 뭐 또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교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 대한 이 죄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불편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멈추라, 그 상태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매일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몰아붙일 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요, 말 그대로 화목의 의미를,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억하는 제사입니다. 나실인이 된 기간의 헌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회복되었음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 관계가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더 깊어지기를, 더 친밀해지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회복된 관계를 우리는 쉽게 죄로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소제는 바로 감사를 의미합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입으로 고백되고 또한 제사를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제사에는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고 제사를 드릴 때도 감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감사가 여러분 빠진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감사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저절로 우러나오는 마음이 바로 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나시린이 된 기간에 그들이 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아마 이 감사였을 것입니다. 비록 나시린의 삶이 제약이 있고 불편하고 힘들고 지켜야 할 것 많지만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누구보다 공급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고 내가 진짜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며 그 살았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네, 없진 않으시죠. 저 같은 경우 우리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이 은혜에 젖어가지고 막 너무 그 은혜가 오래는 아니지만 좀 지속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들, 그 감사, 하나님은 우리에 있어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소제는 이렇게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삶이 끝나도 그들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모든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 감사가 변함없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고백이 바로 이 소제에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이 끝난 뒤에 위의 제사 목록 외에 그들이 행해야 할 한 가지를 더 언급하십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흔적들을 모두 다 싹 지워버리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받친 그 머리털은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부일 위에 얹어 태운다. 아멘. 완전히 자기의 나시린의 유일한 흔적이었던, 보여지는 흔적이었던 흔적들을 다 태워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신앙의 어떤 벼슬이나 어떤 훈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자칫 나 이렇게 나시린으로 소원했어, 나 7년 동안 소원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영적인 자칫 교만으로 신앙의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흔적을 지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신앙의 이력들, 제가 어떤 또 목사님이 그 명함을 받았는데요. 그 명함에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와, 정말 존경할 만하고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게 40일 금식이라는 게 여러분, 저는 하루 금식하는 거 사실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목회자입니다. 네, 40일 금식은 정말 생사를 걸고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문구를 좀 빼도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칫 나는 이만큼 영적으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 마치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수십 년의 새벽 예배. 난 성경을 100독 넘게 했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뭐 연조로부터 해서 어떤 이력들이 있죠. 만약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 나의 어떤 영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앞세운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질타하신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영적 교만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많은 다툼과 분쟁은 이 영적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대한 생태를 너무나도 잘 보고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회자, 저희 사실 이모부님 가정도 목회자 가정이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제가 교회에서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이분들 참 이렇게 가까이 보게 되고 교회의 어떤 그런 회의나 뭐 회무나 뭐 재직회나 사무처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참석은 직접적으로 참석한 적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참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뭐 비단 어느 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지금까지 흘러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국 교회의 많은 어려움들은 이 영적 교만에서 불거졌습니다. 특히 직분을 마치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잘못된 전통이 오랜 관습과 전통이 되어 직분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작은 자로 인식하게 되고 최소한 권사, 장로 정도는 되어줘야 그래서 이 직분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작은 자로 인식되고 최소한 권사, 장로는 되어야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인식되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되어 묘하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임직자를 세웁니다. 권사나 장로를 세웁니다. 근데 그 투표에서 떨어지면 이 엄청난 시험거리가 돼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시험거리가 돼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미 한국교회 안에 이 직분이 계급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직분 없이 형제 자매로 통칭하는 교회가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몇 교회 있어요. 저희 지방에도 있습니다. 아예 직분은 아예 그냥 없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직분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아예 직분을 폐기하고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존중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도나 율법의 본래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형식만 껍데기만 남겨져 버리면 이렇게 왜곡되고 거짓된 사상들이 마치 당연하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굳어지게 만들고 사랑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시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 스스로가 나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가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던져 넣음으로 성혼의 흔적들을 완전히 다 지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교만을 하시고 영적으로 으스대게 원하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교만을 미리 꺾으시는, 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자르고 제단에 불태워버리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도 나신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나실인으로서의 보여지는 모습은 없어요. 이제는 외모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실인이었다는 것을 내가 굳이 나 옛날에 이렇게 서운했어 라고 말하지 않으면 주변의 몇몇 내 가족들 외에는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제 포도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는 족쇄가 풀린 것 같은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내가 정한 서원의 기간은 끝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상의 거룩함은 계속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양주호북교회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누가 봐도 제가 이 단에 서 있으니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네, 목회자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여기 그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중에는 제가 목회자인지를 굳이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를 목회자로 보지 않습니다. 네. 제가 무슨 목회자 가운을 걸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목회자입니다라고 명함을 주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라는 것은 차치하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챌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인상도 너무 다들 좋으시잖아요. 맞죠? 불거질 일이 크게 없어요. 문제, 다툼, 우리가 크게 교회 안에서 시비거리가 크게 생길 일은 없잖아요. 네, 다들 너무 분위기 좋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상사와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또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이게 뭔가 합이 안 맞을 때가 있고, 아이들이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고, 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어떤 때는 진짜 엄마인데 어떤 때는 괴물이 되어가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엄마는 잔소리꾼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네, 저도 잔소리를 합니다만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여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주로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진짜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사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부대끼고 갈등하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 짓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고 예배하는 자로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오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나와서 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기도한 하나님 기뻐하시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진짜 누군가에게 건네는 사랑의 말 한마디, 의미 있는 말 한마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남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거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그 예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높이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혼의 기간을 마친 후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도,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도, 자기 몸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서운한 기간 동안 서운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그가 배우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내면화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방식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평안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움켜쥐지 않고 이제는 내어주어도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씨린의 기간 동안 경험했기에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하구나.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져봐도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을 이 나시린의 기간 동안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고백이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나시린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내면화가 머리를 자르고 자른 머리를 불태우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내가 나시림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는 않지만 나의 삶을 통해 진정한 나시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나시린으로서의 소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들만 소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두에게 나시린으로 소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제재하겠다, 제한하겠다, 너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너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 나와 더 마음을 나누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소원과 헌신을 넘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 이 나시린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여진 어떤 그 자리나 어떤 직분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무늬만으로서의 어떤 그런 신자가 아닌 진정한 신앙의 내면화를 통해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묵묵히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가 섬김으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나시린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오늘 양주호부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나시린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되어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